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한글날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또 선택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구약을 기록하게 하시고, 물론 일부분은 아람어도 들어 있습니다. 신약은 또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최초로 헬라어로 기록하게 된 70인역을 시작해서 이제 번역들이 주어지는데, 우리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께서 감춰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또 사본들을 언어로 번역하게 하는데, 거기에 70인역, 그리고 라틴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되게 하셔서, 사본을 번역하게 하셔서 각 민족의 언어로 또 이게 여권으로 번역하도록 해주셨는데, 그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는 가장 우수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말씀, 원본을 복사한 카피한 사본에서 라틴어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에서 또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해 가는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가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지는 언어를 주셔서 그 원래 성경의 뜻의 의미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복음이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것도 언어의 도움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를 우리 젊은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글날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번역해 가고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민족의 언어의 위대성을 알고 이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아는 것은 힘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농경과 산업 사이에 전환기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는 것, 지식도 힘이지만 언어가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통일로 영어가 힘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어도 이제 더 힘이 되고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힘이 되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한글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번역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말씀의 낭송은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8장 1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주제에 맞도록 정리해보면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 때는요, 6장과 7장 앞장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좀 보셔 분들은 6장에서 뭘 말하며 7장에서 뭘 말하는가, 율법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또 율법의 정지 아래 있는 우리들을 알게 했으니까
이 그러므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또 8장 1절의 말씀을 8장 전체를 이해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은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찌하셨습니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재창조되게 하셨고 중생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어디에, 어느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지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나라의 법, 질서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1절에서 설명하기가 부족하니까 2절에서 다시 뭐하지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할 때 앞절과 연결이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찌하였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드려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정리해 드려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을 누가 가지겠다고요? 생명의 성령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지게 하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는 새로운 법의 질서를 세워가는 이가 되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는 이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는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에 폐지론자도 있고 더 강력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설명하는 이도 있고,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성취와 그리고 언약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면서 율법에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개념으로 주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또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명하는 설명도 있는 이 세 가지의 설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폐지론자가 아니라 또 율법주의적으로 강화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가? 자, 오늘 로마서 8장이나 전체나 갈라디아서나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특히 예루살렘 회의의 1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믿는 자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으로 주어지는가?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생활 규범으로 주어집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활 규범으로 주어지느냐 하면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데에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무슨 규범이 된다고요? 생활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율법의 종류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 의식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 오실 것을 준비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민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가 윤리법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식법과 시민법은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질 때에 구원을 조건으로 하는 그 두 법의 개념은 완성이 되었지만, 윤리의 법의 개념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윤리의 법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요,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8장 4절 이후에 쭉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육신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에 뭐가 되게 하는가 하면 기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신의 땅과 나의 땅을 구분하는 그 구분의 경계선에 뭘 쳐지요? 울타리를 치지, 그지요? 그러면 울타리 안은 누구의 땅이라는 겁니까? 그것을 표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느냐, 세상 가운데 사느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느냐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울타리, 경계의 보존의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민족의 윤리와 도덕이 있고요, 종교들마다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의 규범이 되는 율법의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고상하고 상식적으로 우리 민족이 정한 윤리와 도덕,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고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각 종교가 주장하는 윤리와 도덕, 그것을 종합해서 고상하게 지켜가는 것이 윤리와 도덕으로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생활규범은 구약과 신약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윤리적 신앙에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울타리, 우리의 규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윤리관을 갖고, 말씀의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윤리관과 때로는 대립도 하고 대치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성경의 법에, 율법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규범의 윤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사는 삶이 지극히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낙태라든가 등등등 우리 초등학교 교재로부터, 교과서로부터 성의 문제에 관하여 자기 그 결정권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존엄이다, 그것이 인간의 평등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윤리관과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윤리관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윤리관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저 세상의 윤리를 따라서 고상하게 사는 삶이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율법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고 구별되어지는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교회들이 거기에 무능력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것에 답이 50%를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세상의 낙태법이나 동성이나 이것을 허락해야 되느냐 할 때 놀랍게도 50%,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허용해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요, 그것이 인간의 평등성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된 것은 생활규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믿는 우리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고상하게 함께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사니까 여기에 분별이 되지 아니하고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니 율법의 말씀을 더 강화하고 더 율법주의적이 되어야 된다느니 하는 위험한 발상들이, 신학적인 논리들이 생기고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의는 되지 못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무엇이 된다? 생활 규범이 된다. 그래서 우리 윤리와 도덕의 개념은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성경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요, 성화와 거룩함의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데의 기준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언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의 말씀이, 언약 체결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과 육신의 삶과 구별되어진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질서 속에 있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신다? 거룩한 성화가 계속 일어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은 우상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약에도 그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형상, 다른 형상,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신약 성도들도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생활 규범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다. 무엇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신앙의 유산도 말로만 예수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상을 전달하지 않는
유업으로 남기지 않는 신앙이 되는데, 그 규범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형상을 가지고 이상하게 그 신상들의 그림이나 모형들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데 난 우상 섬기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율법과 신약 아래서의 새로운 생활 규범의 윤리적 개념을 보면은요, 우리가 형상 만들어서 정보, 새로운 에너지, 전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거기에 빼앗겨 놓는 것, 그것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규범에서 보면은 우상입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상입니다. 여기에 중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화된 거거든요. 누구보다 더 좋아합니까? 오죽하면 예배드리는 30분, 1시간도 못 참아서 핸드폰을 켜놓고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우스운 이야기들을 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로 토스해주는 이러한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정욕과 쾌락과 이상의 이 세상에 더 문화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거든. 그 개념, 생활 구별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하나님 믿어서 출세해야 된다, 너 잘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가르치는 겁니까? 성공, 출세,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전수하고 유업으로 남기고 전하여 주는 자가 우상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생활의 규범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율법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기준은 율법이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율법은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율법은 정당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고 모든 성도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의 규범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원리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 드릴 때 겨우 한 구절, 두 구절 말씀을 받고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문화와 도덕 속에, 그것의 고상함 속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구별되지 못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난주 갈라디아서 1장 9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하는 자도 빼는 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주받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시조가 뭐였습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모여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무익하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생활 규범의 율법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해가는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말씀을 가르치되 율법의 윤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도덕과 기독교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규범과 분별하며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잘못된 것에 항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신앙의 고상함이 아닙니다. 아직도 낙태를 반대하나 너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다니가 뭐 그게 있겠노? 지금 젊은이들 속에 주어지는 하나의 약속되어진 단어가 된, 우리 자녀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너그 교회는 동성애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갈란다. 그 교회 다니들 무슨 비전이 있겠느냐? 왜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세상의 윤리와 구분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가?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지 아니한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화와 더불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보존해가는 데에 유일무이한 법칙임을, 언약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에 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하면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법을 지켜 행함으로 더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에서 어떤 개념으로 바뀌는가 하면요, 받은 것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복 받은 것들을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아려 보게 한다. 더 받아야 되는 율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함으로 더 받을 거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쌓는 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삶의 생활 규범이 될 때는 어떤 규범으로 주어지느냐? 받은 것을 헤아려 보게 합니다. 얼마나 받은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누려야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요구 조건에 빠지니까 그것은 율법을 오해하고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다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위험성이 있고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어진 것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계수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풍성함을 더 누려가시고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더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광의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율법은 의식법으로 외향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신비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율법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가르치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의 성화된 삶을 살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풍성함을 누려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론하십니다. 성령의 법을, 율법의 생활 규범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부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신 것을 가장 작은 것부터 찾아 헤아리며 감사하실 때에 그 감사함이 모여 우리의 큰 것을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고 더 큰 걸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레 기도의 의가 쌓여지고 물질들임의 의가 쌓여지고 하나님과 뭔가 계약 관계가 새로 형성되어지고 하는 위험한 다른 복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연결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안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율법은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은 어디 아래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있을 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터지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한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가는 데에, 신약을 해석해 가는 데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모든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뿌리가 되고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성취되어 온 신약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약과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가고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가가 모두가 다 구약과 율법의 말씀으로 주어진 능력임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생활의 규범이 됩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데에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복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지혜의 말씀이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적인 규범에 매여서 그것을 행함으로 내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신비함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것으로 섬겨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의 고상한 윤리와 철학,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율법의 생활 규범에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율법의 생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종교의 윤리보다도, 그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도 이 땅에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어떤 위대한 언어들보다도, 명언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요 신약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되 율법의 말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규범의 말씀, 생활의 법칙이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나의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치료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가고 그리고 물질에서부터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실천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펀칭하여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으며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규범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의 규범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 소망에 손짓하는 그 손짓에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그 손짓에 빠져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펀칭하려고 하는, 월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성도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복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쌓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쌓아감이 우리를 부르시는 죽음의 부르심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영광의 세계에 입성하게 되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한탄강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그 어부가 한탄강에서 어부 생활한 지가 4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면서 PD가 물었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는 선생님과 한탄강은 어떤 관계입니까? 또 어부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답변입니다. 한탄강은 나의 생명인과 동시에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한 번도 여기를 떠나 자유롭게 여행하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곳에 와서 더 행복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발 성경을 덮어놓지 마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에 고상한 것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교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그리스도의 말씀의 윤리가 서로 상충되어질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상의 윤리를 배격하고 또 일어서서 항변하는 능력을 갖추는 자들로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 목사님은 꼰대야. 동생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대. 이 교회 와서 희망 없어. 너그 교회는 어떤 놈? 우리 목사는 안 그래. 다 된대. 그럼 너그 교회 목사는 깨어있는 목사네. 지금 이 시대의 목사네. 그리 가면 되겠네. 우리의 자녀들의 혼란스러운 논쟁거리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찾는 이가 적고 초본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 실천함으로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일어서가는 우리의 자녀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주신 율법의 법 아래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더 훈련받고 강해지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보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하고 더 왕성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드리겠습니다.